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전통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전통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의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나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등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본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현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촌동네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서울 중앙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갈릴리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중앙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전통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행동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 규칙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봉사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때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무시하고 봉사하고 일만 잘하면 직분도 주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존경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자리를 깔아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이러니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 아닙니까?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할 만한 성도,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1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 개인 이익을 위해 편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필요한 것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쓸 것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부모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전통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으실 것이라고 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통이라는 옷을 입혀 사람들에게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은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 현장에 와 있지만 눈을 감고 설교를 평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목회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목회자가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쫓아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별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붙여서 전통이라는 이상한 옷을 입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잘못된 전통,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탐욕을 지키기 위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